우리 모두는 행복하기를 원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불행한 삶은 아무도 원하는 사람이 없죠. 제가 한번 질문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행복하십니까? 예배하는데 당연히 행복해야 되지 않아요? 네, 아무에게나 한번 갑작스럽게 당신 지금 행복하십니까? 지금 행복하십니까? 라고 물어본다면은 그렇게 쉽게 대답할 수 있는 사람이 없는 것 같습니다. 행복하지 않아서 그럴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자기가 행복한지 아닌지를 잘 몰라서 그럴 수도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모두는 행복하길 원하죠. 행복해지기 위해서 우리 사람들이 관심을 갖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돈인 것 같습니다. 뭐니 해도 돈, 그렇죠? 돈이야말로 우리가 살아가면서 관심을 두지 않을 수 없는 요소고요. 또 심리학에서 아주 빈번하게 다루고 있는 주제입니다. 돈의 소유와 행복과의 관계, 이거는 끊임없이 반복되면서 연구되고 조사하고 발표되는 주제입니다. 최근에 미국 퍼듀대의 앤드류 잽이라는 그런 연구자가 3명과 함께 2017년에 발표했습니다. 2해 전이죠. 그 연구에서 164개국에서 170만 명 이상을 표집한 갤럽 세계 설문조사를 분석을 했습니다. 그리고 Natural Human Behavior라는 곳에 제출을 했습니다. 그 논문에 굉장히 방대한 거죠. 170만 명 이상이니까 164개국. 여태까지 이렇게 많은 표본으로 조사된 적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 발표한 것들을 좀 정리를 해보면요,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정리에서 하고자 했던 건 뭐냐면요, 돈이 개인의 행복 수준을 더 이상 변화시키지 않는 액수는 얼마일까? 그러니까 돈이 계속 주어지게 될 때, 점점 주어지게 될 때 이게 계속적으로 행복해지는가? 아니면은 어떤 선까지 올라가면은 더 이상 돈이 행복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가에 대해서 학자 간의 토론이 굉장히 많이 있었답니다. 심리학자들 가운데. 그래서 그 학자들이 이것을 분석한 거죠. 그걸 통해 가지고 한 4개 정도를 정리해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소득은 인간의 행복과 상관관계가 있다. 당연하죠. 네, 소득은 인간의 행복과 상관관계가 있습니다. 특히 인간 삶의 기본적인 의식주가 해결되지 않은 분들, 그러거나 아니면 일부만 해결되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그 속이 조금씩 증가하는 만큼 행복이 정비례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먹는 것들, 마시는 것들, 직장과 거주할 곳과 이런 것도 우리가 살아가는 데서 굉장히 근본적인 부분이거든요. 이런 것들을 해결하는 때는 우리는 굉장히 많은 스트레스를 받게 되죠. 그래서 거기에서 우리가 소득이 올라갈수록 그만큼 행복이 정비례하게 됩니다. 자, 두 번째가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두 번째, 그러나 소득이 증가한다고 해서 무한대로 행복과 만족감이 증가하지는 않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기본적인 욕구가 충족되는 일정 소득의 그 포인트를 지나게 되잖아요. 그러면 더 이상 그 행복감에 큰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정서적 안녕이라고 표현을 했는데요. 이게 바로 행복감이죠. 그 정서적 안녕을 유지할 수 있는 주관적 만족점은 그 조사에 따르면 6만 불에서 7만 5천 불, 6만 달러에서 7만 5천 달러, 그러니까 한 7천만에서 8천만 원 선 연봉이 1년에 버는 금액이 그거라고 발표를 했고요. 그 금액까지는 많이 번 데 따라서 이렇게 쭉 만족도가 올라가다가 그 포인트를 지나면서 어떻게 돼요? 평행선을 긋고 더 놀라운 게 있습니다. 거기에서 또 소득이 더 늘어나잖아. 10만, 20만, 30만 늘어나게 되면 이게 같이 미미하게라도 올라가는 게 아니라 오히려 다운되는, 감소하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자, 돈이 기본 욕구를 충족시키고 생활에 편리한 것들을 구입하고 대출금 상환하는데 굉장히 중요하지만 돈의 효능은 바로 거기까지란 얘기입니다. 그래서
계속적으로 정비례해서 올라가지는 않는다는 것을 발견한 겁니다. 자, 같은 액수여도요, 상황에 따라서 만족감은 다릅니다. 이건 우리가 너무 체감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월 100만 원을 겨우 버는 사람이 따로 50만 원을 더 벌었다고 해봅시다. 그러면 이거는 이 사람에게 엄청나게 큰 만족감을 줄 겁니다. 그러나 매달 500만 원을 버는 사람이 50만 원을 더 벌었다? 이거는 그만큼 만족감을 주지 않습니다. 절대적인 금액이 똑같다고 해가지고 그것이 항상 똑같은 만족감을 주지는 않습니다. 자, 중요한 것 네 번째, 마지막인데요. 자신과 누군가를 비교하는 순간 행복도는 낮아진다고 합니다. 자신과 누군가를 비교하는 것에 순기능도 분명히 있습니다. 나보다 더 나은 사람, 잘하는 사람, 이런 사람과 비교하면서 그 목표를 찾게 되고 그것을 위해서 달려가는 그러한 순기능이 있죠. 자, 그러나 대다수 사람들에게는 그 역기능이 작용을 합니다. 아까 말한 주관적 그 만족점이요, 그것을 지나가고 난 다음에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그것을 이제 지난 포인트부터 사람들이 어떤 거를 나의 의식주가 어느 정도 일정한 수준으로 유지가 되고 하잖아요. 그 다음부터 어디에 신경을 쓰게 되냐면은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더 많이 갖는 것, 그리고 그런 것 같은 욕망에 휩싸이게 되고, 그리고 사회 비교, 그러한 비교, 서로가 집착하는데 행복감을 낮추게 되는 요소로 작용합니다. 자신과 주변 사람을 그래도 비교적 덜 비교하는 서양 문화권과는 달리 우리 동아시아에 사는 우리 한국 사람이 포함되죠. 일반화된 집단주의 문화로 인해서 우리 한국 사람들, 우리나라 사람들은 좀 더 이런 부분에 있어서 불행하게 느끼는 것 같습니다. 오히려 주관적인 행복 지수에서는 굉장히 저소득으로 분리되는 후진국에 있는 사람들이 행복함을 상대적으로 느낀다고 표현하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우리나라가 이렇게 많이 발전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이제 초등학교 때부터 이제 발전하기 시작했는데, 지금 그거를 비교해 보잖아요. 제가 어렸을 때와 비교해 볼 때 지금은 물질적으로 엄청난, 지금은 저도 지금 차 갖고 있고요. 제가 어렸을 땐 차도 없었습니다. 없는 사람이 대다수였고요. 예. 물질적으로는 엄청난 발전을 이루었죠. 1인당 국민소득도. 그러나 그때 비교해 볼 때 많이 놓친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은 그때는 다 가난하게 살고 다 없었기 때문에 뭐가 생기면은 옆에 사람과 항상 나눠 먹었거든요. 가서 똑똑하고 뭐 했습니다 하고 갖다 주고, 또 거기서 또 보내주고, 사람과 사람이 살아가는 정이 있었고 사랑이 있었는데, 어느 순간에 우리는 아파트, 집 문을 걸어 잠그고 우리 가족만 이렇게 하는 것들, 이렇게 변하는 것들을 통해서 많이 제 개인적으로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불행함을 느끼는 것 같습니다. 자, 이런 공통된 연구 결과를 보면은요, 돈을 많이 벌고 좋은 차를 타고 좋은 집에 살고 좋은 옷을 입고 좋은 것을 먹고 좋은 대학 나와서 좋은 직장 다니는 것이 우리를 행복하게 만든다고 우리를 끊임없이 현혹하는 이 자본주의 사회 시스템에서 좀 한 발짝 뒤로 물러서서 한번 곰곰이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이 논문에서 연구한 것, 발표한 것뿐만 아니라 이전부터 그러한 조사는 계속돼 왔었거든요. 이번처럼 방대하게 조사된 것이 처음이었지만은요. 또 하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있습니다. 사람을 행복하게 하는 것은 돈만이 아니라 아까 말한 것처럼 다양한 요소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무언가를 성취했을 때 굉장히 행복감을 느끼죠. 우리의 가정이 화목할 때 우리는 엄청난, 집에 좀 가난하고 부족하더라도 그 가정 안에서 사랑이 있을 때는 그 가정은 정말 따뜻하고 그 안에 있는 구성원들은 굉장히 행복감을 느낍니다. 사람들로부터 인정받는 것, 우리의 행복감을 주죠. 나를 이해해주고 이야기를 들어주고 사랑으로 조언해주는 친구나 공동체를 갖는 것, 너무너무너무 큰 행복감을 우리에게 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가 필요한 겁니다. 우리 혼자 살 수도 있거든요. 근데 너무 외로워요. 우리는 서로 격려하고 또 내가 답답한 것이 있으면 서로 나누고
그것을 들어주고 격려해주고 같이 기도해주는 공동체가 필요합니다. 이런 대그룹 예배도 필요하지만은요, 소그룹이 필요합니다. 이런 것들을 볼 때 오히려 돈은 굉장히 행복의 작은 요인 중 하나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많이는 아니지만 어떤 기독교인들은요, 이렇게 오해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물질적 풍요를 누리기를 원치 않아. 하나님이 행하라는 걸 보면은 순전히 우리 보고 희생하라고 그래. 그렇게 오해할 수 있죠.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서는요, 사람들은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는 걸 너무 당연시 여겨요. 이거 당연하지. 안 그런 거야? 이 세상의 원리가 그렇습니다. 그런 반면에 성경에서는 예수님께서 죽어 마땅한 우리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그분의 모든 것을 베풀어 주셨죠. 그 은혜를 입은 자로서 이 세상을 위해 희생하고 섬겨야 된다고 말하죠. 굉장히 많은 부분에서 말합니다. 여러분도 많이 설교로 들었을 겁니다. 그러나 모든 성경이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 전체를 보면은요, 하나님은 우리가 행복하기를 원하시는 분입니다. 성경은 돈과 재물 자체를 죄악시하지도 않아요. 많은 구절들이 있지만 대표적으로 전도서 5장 18절에서 19절,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빌립보서 말고요. 전도서 5장 18에서 19절 그 다음 거 있나요? 네네. 사람이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바 그 일평생에 먹고 마시며 해 아래에서 하는 모든 수고 중에서 낙을 보는 것이 선하고 아름다움을 내가 보았나니 그것이 그의 몫이로다. 또한 어떤 사람에게든지 하나님이 재물과 부요를 그에게 주사 능히 누리게 하시며 제 몫을 받아 수고함으로 즐거워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라. 모든 사람은 아니겠지만 하나님이 어떤 사람에게는 재물과 부요함을 주신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부유해진 것이 부정한 방법이 아닌 정직한 노동을 한 거라면은 그것은 하나님의 선물이고 또 칭찬받을 만한 것이라고 합니다. 이런 구절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나 그런 반면에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는 돈을 사랑하는 것이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고 말씀하시죠. 돈이 우리 인생의 목적이 되는 것을 경계하는 겁니다. 이거는 돈이 굉장히 파워가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돈에 몰두하게 될 때 하나님을 그 자기가 돈을 벌기 위한 수단으로 삼기가 너무너무 쉬운 것이 바로 돈이거든요. 그럼 우리는 신앙인으로 행복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특히 돈과 재정에 대해서 어떤 가치관을 갖고 살아가야 될까요? 그리고 진정한 행복을 찾으려면 어떤 태도를 가져야 할까요? 그것을 제시하는 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사도 바울의 빌립보 교회에 보낸 본문 내용입니다. 오늘 읽은 본문인데 빌립보서 4장 11절 12절 세 번역으로 한번 같이 천천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궁핍해서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어떤 처지에서도 스스로 만족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나는 비천하게 살 줄도 알고 풍족하게 살 줄도 압니다. 배부르거나 굶주리거나 풍족하거나 궁핍하거나 그 어떤 경우에도 적응할 수 있는 비결을 배웠습니다. 이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요, 궁핍하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또 반면에 풍요롭게 살아가는 것 또한 죄악이라고 하거나 아니면 무조건적 우리에게 행복을 준다고도 말하지 않습니다. 바울이 누리는 만족과 행복의 비결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어떤 상황에도 자족하는 마음이, 이것이 바로 비결입니다. 자족한다는 얘기는요, 현재의 형편에 만족하면서 살아가는 마음을 가리킵니다. 그 당시에 바울은요, 굉장히 잘 나가는 귀족이었습니다. 신학 박사였고요. 로마 시민권자였어요. 사회적 신분과 위치가 대단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서 죽이는 핍박하는 자였죠. 그러나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다음에 그의 인생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그는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가 되어서 세상 구석구석을 다니면서 가난과 궁핍도 경험하고 온갖 고초도 다 겪고 죽을 고비도 여러 번이었고 굶는 일도 많았습니다. 우리의 눈으로 볼 때는 사도 바울은 엄청나게 불행해진 것 같은데 왜 바울은 자족하는 것을 배웠다고 할까요? 이 말은 곧 그가 이전에는 자족하는 법을 몰랐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는 고통을 겪고 나서야 비로소 그 위대한 진리의 신비를 터득하게 된 거죠. 틀림없이 자신이 자족하기를 배웠다고 생각한 순간 또 넘어지는 것을 보고 또 넘어지고, 그런 것도 여러 번 경험했을 겁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도 우리와 똑같은 인간이었기 때문이죠. 그러다가 마침내 자족하는 법을 배우게 됐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형편에든지 내가 자족하기를 배워놓으라고 네로 황제의 감옥에서 지금 갇혀있는 상황에서 이 빌립보서를 썼거든요. 그런데 이 빌립보서는 기쁨의 성경입니다. 기쁨이란 단어가 엄청나게 많이 나옵니다. 감옥에 갇혀서 곧 순교할 사도 바울, 그 입에서 기쁨이라는 단어가 계속적으로 나옵니다. 그리고 빌립보 교인에게 이 편지를 쓰게 되죠. 자족이라는 것은요, 성령의 9가지 열매처럼 태어날 때부터 얻어지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경건의 훈련과 지식, 그리고 삶의 경험을 통해서 우리가 배워나가게 되는 겁니다. 이전에 강연 백도씨라는 그런 프로 여러분 아십니까? 예, 한 명이 나와가지고 한 15분 정도 이렇게 테드처럼 이렇게 하는 그런 강연인데, 지금은 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2017년도까지 했던 것 같아요. 그걸 본 적이 있습니다. 거기서 어떤 사람을 봤냐면요, 자전거로 268일 동안 세계 일주를 한 청년 황인범 씨의 강연 이야기를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여기 사진에 제가 강연하는 모습입니다. 중국에서 출발해가지고요, 유라시아 대륙의 최서단 포르투갈에 이르기까지 19개국을 자전거로 268일 동안 18,500km를 이동하는 극한의 여행을 했습니다. 그는 사막길이나 오직길을 지치게 달리는 가운데 자전거 바퀴는 500번이 넘게 펑크가 났다고 그래요. 그래서 직접 500번 넘게 고치고, 몽골 고비 사막에서는요, 나침반이 고장나고 마실 물마저 1리터밖에 남지 않은, 사막에서 물이 1리터 나왔다는 것은 정말 죽을 확률이 굉장히 높은 것을 말합니다. 원래 40리터 정도를 준비했는데, 그런 절망적인 상황에서 낙타와 양떼를 만나고 그래서 우물을 찾게 되는 기적을 경험하게 됐다고 합니다. 이 여행이 끝난 다음에 가기 전에는 대한민국에서 명문대학을 나와서 대기업에 다녔었거든요. 그런데 자기가 나중에 더 크면은 못할 거를 생각하다가 자전거로 여행했다 해가지고 다 내려놓고 자전거로 여행한 겁니까? 대단하지 않습니까? 자기 선배 한 명과 함께. 그리고 한국에 돌아와서 이 강연을 했는데요. 이때는 대학로에서 한 평 남짓한, 딱 한 평 남짓한 조그만 테이크아웃 추러스 가게를 운영을 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가 일을 하고 있을 때 다른 사람들이 좁은 데서 일하면 갑갑하지 않냐고 물어봤을 때, 이 사람은 자기가 그 횡단을 하면서 사막에서 물 한 방울의 소중함이, 물 한 방울이 얼마나 소중한지, 추운 겨울에 햇살이 비치면서 몸이 따뜻해지는 것을 느끼면서 보통 때는 경험하지 못했던 그 태양빛이 얼마나 나에게 따뜻함, 유익이 되는지, 이런 작은 것에 대한 소중함, 그리고 어떤 환경에도 감사할 줄 아는 그런 마음을 배워서 자기가 일하는 그 환경이 답답하지 않고 오히려 이렇게 일할 수 있는 것이 너무 감사하다고 말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강연을 끝난 다음에 사회자가 나와서 이렇게 얘기를 나누는데, 지금 정말 감사한 3가지가 있는데, 그가 첫 번째가 의자, 변기, 수도꼭지라고 합니다. 여러분, 의자 때문에 감사해 본 적 있습니까? 변기 때문에 감사해 본 적이 있어요? 수도꼭지? 왜냐하면 극한의 여행을 통해서 엄청난 결핍을 경험했거든요. 항상 땅바닥에 쭈그려 앉았었는데 편하게 앉을 수 있는 의자, 한번 앉아보니까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용변을 편히 볼 수가 없었는데 여행 중에, 근데 변기 너무 감사하고, 또 물을 구하기가 너무너무 힘들었는데 그 죽을 경험까지도 했는데, 거의 죽을 경험까지도 했는데, 수도는 그냥 틀기만 하면 물이 나오는 거, 그럴 걸 보면서 행복과 감사의 마음을 갖게 됐다고 합니다. 행복은요, 다른 사람과 비교함으로 얻게 되는 것이 아닌 가까운 것, 작은 것, 부족한 것에 만족하는 마음으로 느낄 수 있습니다. 부족함을 통해서 훈련되고,
부족함이 채워질 때 만족함을 알게 되며 자족의 비결을 배우게 됩니다. 이와 같은 이야기가 담긴 그 메시지를 그 성경 중에서 메시지라는 성경이 있습니다. 12절을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나는 적은 것을 가지고도 많은 것을 가진 것처럼 행복하고 많은 것을 가지고도 적은 것을 가진 것처럼 행복합니다. 적게 가졌지만 자족하고 감사함으로 많은 것을 가진 사람이 부럽지 않게 행복하고, 많이 가졌을지라도 그것을 잃을까 봐 걱정, 근심에 쌓여 있지 않고 다른 사람과 비교함으로 말미암아 행복을 빼앗기지 않는 그런 상태. 이 12절을 다시 말하면요, 이것이 바로 환경에 의해서 좌지우지되지 않는 신앙입니다. 환경에 의해 좌지우지되지 않는 신앙. 여러분 너무 부럽지 않아요? 내 주변의 환경이 어떠하든지 내 믿음이 흔들리지 않아요. 그냥 환경에 굴복하지 않습니다. 어떤 환경이든지 그 안에 평안함을 누립니다. 이게 바로 바울이 말한 자족이죠. 그리고 환경에 의해 좌지우지되지 않는 신앙은 다음 절인 13절, 보통 11, 12절만 이렇게 인용을 하는데요, 이 13절까지 연결된 겁니다. 13절을 통해서 우리가 얻게 됩니다. 다시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 구절은 너무너무 유명한 구절이에요.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죠? 근데 앞에 있는 11, 12절이랑 같이 인용되지 않고 그냥 독립적으로 이렇게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하니까 우리가 어떻게 오해하기 쉬워요? 예수님과 함께하면 내가 모든 것을 이룰 수 있어. 나의 꿈이 이루어질 수 있어. 그렇게 오해하기가 너무 쉬워요. 그런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말씀은 항상 컨텍스트에서 읽어야 되거든요. 따로 띄워놓고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사도 바울이 고백한 14장 처음부터 시작해가지고 11절, 12절 자족하는 거, 그렇죠? 부요함에 처할 줄 알고 비천함에 처할 줄도 아는 거, 그렇죠? 그런 다음에 고백이 바로 이 고백이거든요.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냐. 그 말은 뭐냐면 주님이 능력을 주셔서 비천에 처할 줄도 풍부에 처할 줄도 알고 자족하는 일체를 내가 배웠다. 그리고 그 힘들고 어려운 선교 사역을 내가 감당하는 것은 바로 주님 때문에 할 수 있는 거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성공하는 날에 교만하지 않을 수 있고, 어려운 일 당할 때 비굴하지 않을 수 있고, 가난할 때 남을 원망하지 않을 수 있고, 성공할 때 오만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우리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내게 능력 주시는 하나님 안에서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소확행이라는 것 잘 아시죠? 소확행. 예. 2018년도 최고의 유행어였습니다. 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 일상에서 느낄 수 있는 작지만 확실하게 실현될 수 있는 행복에 대한 건데요. 원래 이 말이 나온 것은 일본의 소설가 무라카미 하루키가 쓴 에세이 랑게르 한스 섬의 오후라는 그 1986년에 쓴 에세이거든요. 거기서 쓰인 말이에요. 이 수필인데, 이 에세이인데, 이 작가가 쓰면서 갓 구운 빵을 손으로 이렇게 찍어 먹을 때 너무 행복감을 느끼고, 서랍을 열었을 때 서랍 안에 반듯하게 정리되어 있는 속옷을 봤을 때 행복함을 느끼는, 그러니까 일상의 바쁜 생활 가운데서 내 삶 가운데서 아주 조그만 거지만은 그거 안에서 행복함을 느끼는 것에서 소확행이 나왔는데, 이제 우리나라는 2018년도부터 굉장히 유행을 했죠. 어떤 면에 있어서는 좀 자조적인 그러한 것도 있습니다. 사회 구조적인 것 때문에 우리가 위로 올라갈 수 없는 상황 가운데서 자조하는 의미로 사용되는 부분도 있지만은 이 말의 긍정적인 의미는 굉장히 많습니다. 제가 볼 때는 이 소확행, 작은 것에서 행복을 찾는 이것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의 현대 버전일 수 있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우리가 너무 많이 들은 말이잖아요. 우리가 어떻게 감사할 수 있습니까? 모든 일에 감사할 수 있습니까? 그것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만나는 것들. 오늘 아파트에서 딱 나왔는데 엘리베이터가 때마침 올라오고 있어요. 제가 13층 사는데
어제 그랬거든요. 딱 나왔는데, 오늘 교회 오려고 딱 나왔는데 여기서 10층을 딱 올라오고 있어요. 그래서 저도 딸 눌렀죠. 그랬더니 제 밑에 있는 12층에 사는 꼬마가 먼저 눌러준 거였습니다. 소확행 고맙죠. 타가지고 아이가 예의도 발라요. 안녕하세요. 그래서 저도 안녕하세요 인사하고, 잘 가라 인사하고, 이런 게 행복 아니겠습니까? 예. 주어진 것에 자족하는 사람은요, 아주 작은 것일지라도 모든 것의 원인은 하나님께 둡니다. 중요한 게 그겁니다. 세상에서 말하는 소확행은 그냥 내가 만들어서 조그만 행복을 찾는 거거든요. 그러나 우리가 주님 안에서의 그 소확행은요, 그 행복을 우리 삶 가운데서 우리가 놓치고 있는 그러한 행복들을 찾고 그냥 그것을 즐기는 것이 아니라 그거의 원인자이신 하나님을 생각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오늘 아침에 이렇게 맑은 공기와 태양을 주셨구나. 하나님이 오늘 이 자리에서 이렇게 예배할 수 있게 나를 이끌어 주셨구나. 하나님이 오늘 이 저녁 굉장히 만난 것들을 나에게 공급해 주셨구나. 삶의 아주 작은 부분에서 그 행복을 찾고 그 원인자가 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행복을 줍니다.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행복입니다. 그러나 자족하지 못하고 항상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서 불평과 원망으로 가득한 자는요, 결코 만족함이 없습니다. 아무리 돈이 많아도 만족함이 없어요. 계속 뭔가를 갈망하죠. 이런 사람은 불행의 지옥을 이 삶 가운데서 경험하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가 더 큰 목표와 꿈을 이루기 위해서 끊임없이 경쟁하고 피나는 노력을 경주한 후에 남들보다 더 많은 것을 이뤘다고 해서 모두가 행복을 누리는 건 아닙니다. 행복을 누리는 사람도 있고 누리지 못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습관처럼 끊임없이 더 하면서 여전히 부족과 불만감, 결핍증에 시달리면서 행복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특히 돈이 그렇습니다. 필사적 노력으로 목표와 꿈을 모두 이루어서 행복을 누리는가 싶어도 세상이 주는 찰나의 행복은 금방 지나갑니다. 오늘 사도 바울의 말씀을 통해서 자족함을 배우는 법을 여러분이, 우리가 자족함을 배울 때 그것이 우리를 행복하게 한다고 하죠. 자족하는 것은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나에게 없는 것에 포커스를 맞추는 것이 아닌 하나님께서 주신 것에 만족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런 만족하는 사람은 환경에 좌지우지되지 않고요. 그리고 환경에 좌지우지되지 않는 사람은 우리에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할 수 있다라고 고백합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자족하는 것의 비결임을 알려주게 됩니다. 오늘은 추수감사절이죠. 1년 중 하루만 감사 제목을 찾는 날이 아닙니다. 1년 365일이 감사절이죠. 우리 삶 가운데서 하나님이 감춰놓으신 미처 발견하지 못한 그런 작은 감사 제목들을 많이 발견하는 것이 주님을 높여드리는 것이고, 행복한 삶으로 항상 우리를 초대하시는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삶이 될 것입니다. 우리 CCM 곡 중에서 행복이라는 곡이 있습니다. 가사 한번 제가 읽어보고, 이것을 원래 그 한이라는 CCM 사역자가 불렀는데요, 웨이 홈이라는 그 뮤지컬 가수와 교회 동생 여성 둘이 나오는데 똑같이 생겼거든요. 쌍둥이에요. 2명 다른 사람입니다. 자, 가사 읽어드리겠습니다.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틀어주십시오. 불 좀 꺼주십시오.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이것이 행복이라오. 이것이